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왜 깨닫지 못하냐. 그 랍비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니고데모 아니겠어요? 바리새인 되는 것도 힘들고 랍비 되는 것도 힘듭니다.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호칭은 굉장히 이제는 받기 까다롭고 소수에게만 주어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를 외우게 했습니다. 토라가 모세오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째로 암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12살까지 성인식을 치르기까지 암송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모든 그 모세오경을 암송할 뿐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그 아이들을 랍비가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제자다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똘똘한 친구들을 제자로 맞아요. 그러면은 몇 명의 제자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을 데리고 랍비가 오랜 기간 수련을 해서 그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 있는 제자를 이제는 그 다음 후계자로 삼는 구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랍비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선생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사람이 이해하지를 못해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나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도 그 시작도 그 과정도 그 앞으로의 여정도 사람이 감히 추적할 수 없는 참 신비한 현상, 하지만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임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깨달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어느샌가 의심하고 그것을 듣지 않게 되고 따라가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니고데모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유무가 우리 각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차이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도 나누고 또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인생 어렵고 꼬인 것 같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그냥 멱살을 잡고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확신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이 아니라 나도 그건 알아. 그런데 현실이 이렇잖아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아닌 니고데모의 모습이 아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평강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된 분들이세요. 기도하러 나온다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주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눈길도 뚫고 오는 것이죠. 눈길도 뚫고 오는 것이고 아파도 오고 또 힘을 내서 오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또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못 믿는다. 내가 하늘 일을 말할 때 네가 못 믿는데 어떻게 땅의 일을 믿을 수 있겠냐? 땅의 일도 못 믿는다.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간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모세의 상징,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죄 지어서 반역하고 맨날 하나님께 불평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시죠. 불뱀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 광야에서 치료법이 없잖아요.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라.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희한하게도 본 사람들은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거 본다고 낫냐? 하나님이 버렸는데 봐라, 하나님은 우리 미워한다. 봐, 하나님은 우리 싫어해. 하나님이 우리 존재하지도 않는 거야 하면서 고집 부리고 그 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도 살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오늘도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도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저들과 함께 있다.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고 내가 비록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나라가 뒤숭숭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학대할 수 있겠으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예수를 붙잡은 사람 중에 망한 자가 없고요. 예수를 붙잡은 자 중에 실족한 자도 없고 예수를 붙잡은 중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없고요. 예수를 붙잡은 사람 중에 포기한 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붙잡았더니 예수가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 힘과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 들렸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어제 수요 오전 예배 때도 나눴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공통점이 있어요. 계속 반역한다. 조금 먹고 살만하면 딴 거 의지하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기도 안 하고, 조금 살만하면 헌금도 하기 싫어하고. 그게 이스라엘 때나 오늘날에나 달라진 게 없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요한이 딱 한 단어로 하나님을 정의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시죠. 그러니까 반항해도 사랑하시고, 버려도 사랑하시고, 도망가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죄의 결과로 괴로워하며 속상해하며 맨날 싸우며, 여러분, 나라가 찢어지고 싸우는 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분열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곁에 없으면은 다 마귀 밥이거든요. 우리는 다 마귀 밥이에요. 마귀의 꿈은 딱 하나예요. 모든 인류를 지옥 데리고 가는 거. 모든 인류를 이 땅에서도 지옥 경험하게 하는 거. 그것이 사탄의 꿈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곁에는 얼씬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보호자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사탄이 역사를 못하는데,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은요, 사탄이 갖고 놀아요. 밥이 되는 거죠. 그런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은 뭐 그냥 사탄의 그 미혹을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아주 그냥 난리. 그런 세상.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 안 하고 영생을 얻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요. 예수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 더 많은 복을 바라지 마세요. 예수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먼저 영생이 있죠. 또 17절을 보니까 심판이 없대요. 우리 요한계시록 묵상을 했잖아요. 우리 큐티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막 하나님이 막 사람들 됐다가 막 심판하시잖아요. 심판. 그런데 예수님 표시가 있는 사람들 뭐예요? 패스. 그러니까 심판받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렇죠? 심판받아봐요. 너 한번 뭐 했나 까볼까? 하고 인생에 내가 했던 일들 다 나열된 책을 두루마리 딱 펼치잖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6월절이 뭐예요? 넘어간다. 문설주에 피가 발린 걸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을 심판대 앞에 설 때, 피가 있네. 통과. 심판이 없어요.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통과, 넌 천국이야. 그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우리가 보니까 20절을 보니까 이제는 빛으로, 21절 보니까 빛으로 나와, 빛으로. 그러니까 어둠을 싫어해요. 여러분, 죄가 싫어졌어요. 죄를 짓는 내가 때로는 원망스러울 만큼 죄가 싫어요. 물론 내가 아직 육신이 있으니까 실수로 혹은 습관으로 혹은 약함으로 죄 지을 때 있어요. 의심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내 모습이 당연하지가 않아요. 싫어요. 어둠이 싫어요. 나는 빛이 좋아요. 나는 세상이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이것이 무슨 증거다? 구원받은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이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풍랑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든든한 품이 나를 감싸 안고 계시는 인생이 되었기에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